네,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큰 질병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예배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갑자기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예배의 형태가 많이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면은 사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어, 뭐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다시 한번 다시 재생해서 본다거나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사실 비대면 예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들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사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가나안에서 하는 약간 다른 방식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에 퍼지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큰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배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는 곳 처소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당 같은 곳, 조그만 예배당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큰 가이드라인은 없었지만 내 집 근처에 조그만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자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또 소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가 변질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예배도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각자가 소수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많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명기 12장 1절에 있는 내용부터 보면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배라는 것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시대에 예배가 많이 변형되려고 하고 많이 변형됐는데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2절과 3절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있는 높은 산이라든지 작은 산이든지 있는 것,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라고 했던 그 파멸의 대상은 모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맞지만 아직 정복되지 못한 영토도 존재했었고 또 이 땅에 남아있던 바알신들의 작은 산당들이 아직 다 허물어지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읽어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세라상과 또 모든 바알 신들의 상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둔다라는 의미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현존해 계실 거다.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 아니라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모든 곳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분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임재하는 곳은 하나님이 초월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임재와 초월이 동시에 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말이 곧 하나님께서 부재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 내가 이름을 두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는 장소,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장소 외에도 하나님이 모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두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설명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초월도 설명이 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내재하시면서 만물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또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두었다는 말은 이름이 존재하는 곳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좀 어렵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하나의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이 설명은 상당히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는 모든 곳에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신명기에 와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만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곳의 장소가 한 곳으로 바뀐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모든 예배의 장소가 한 곳으로 이렇게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성소를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없던 일입니다. 각자 지역에, 각자 집 안속에, 각자 집 근처에 각자가 모시는 산당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고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도로만 와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복잡함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예배 성소가 하나로, 단일하게 하나로 돼야 됐던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단일성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예배당은 지방의 특색이 반영되기 마련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이 침투돼서 예배가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변질된 야훼를 섬기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예배를, 또 잘못된 예배당을 폐쇄해버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리도록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의 산당은
사실 신을 섬기는 장소였었는데 그 산당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다른 예배의 초소를 만들 시간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했었고 막 새로운 땅에 도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날이 된 거죠.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봤더니 집 근처에 보니까 예배당처럼 생긴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알 신을 모았던,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그곳에서 각자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제단에서 바알 신과 또 야훼 하나님이 예배를 동시에 받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속에 보니까 한쪽에는 바알 신상이 있고 또 한쪽에 모여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이 종교가 혼합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바알의 신앙이 섞이게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이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 속에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알 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초기 시대 정착할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야훼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 신앙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순수한 야훼 하나님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바알 신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침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잘못된 것도 너무 자주 듣다 보면 그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알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좀 섞이기 시작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 곳에서 예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 야훼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이런 큰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훼를 위한 지방 성소들이 마치 바알을 위한 지방 성소를 대체 사용하게 되면서 바알 종교와 갑자기 섞이게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예배당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훼 하나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영적인 신앙이고 정신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바알 신앙은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비와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신앙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바알 신앙의 대표였는데, 이 둘이 마치 섞이게 되고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정신은 물론이거냐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은 보지 못하고 바알 신의 물질관만 점점 더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 시대의 민간인들이 야훼 신앙과 또 바알 신앙에 섞이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 어떤 연구를 통해서 보면요, 이 시대에 정통적으로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사람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95%는 한쪽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 신의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상하게 섞여나가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상황이 마치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면서 혹시 예배의 방식을, 때로는 예배의 본질까지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또 달라진 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가짐과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하나도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때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 자체,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통 우리 야훼 신앙이 아니라 변형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95%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 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올바른 목회자와 또 그리고 올바른 교역자, 또 그리고 신앙의 선후배들과 함께 지켜나갔던 올바른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잘 지켜지고 있고 잘 지키려고 하는지 반드시 성경을 중심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 맘대로 재단해버리고 예배를 내 맘대로 끝내버리고 예배를 내 맘대로 드려버리는 것은 자칫 바알리즘에 빠질 수 있는, 물질관을 잘못 가질 수 있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구나.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를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다 싶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앙인들을 다수 만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포맷이 바뀌고 이 상황이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장사가 되지 않고 급여를 받기 곤란해지고 도산하는 회사들과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제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이 시대의 바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바알의 물질관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열린 마음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정신,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것을 반드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물질의 전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지만 경제적이고 또 이런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세태를 꼬집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물질주의이자 바로 배금주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과 배금주의야말로 이 시대에 남아있는 바로 바알 정신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또 물질 우상주의에 살고 있지만 이런 신앙인들조차 이런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 상황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바알신의 정신이 예배에 섞이게 된 것처럼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한들 물질을 먼저 하나님보다 생각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그것이 예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야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혼합된 신앙을, 또 내가 생각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 더욱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니까 필요를 구하는 것은 맞지만 물질 자체가 우리의 기도나 예배의 절대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필요에 의해 주어지고 필요할 때에 주어지는 그런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이 물질들이 거두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물질은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관념을 파고들어서 경제가, 또 돈이, 물질이 역시 최고다라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논리로 우리의 정신을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맞는지.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싫다. 교회라는 문화 자체가 싫다. 하나님은 믿지만 기독교가 되기 싫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나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가 싫고 또 교회라는 이 장소가 싫어서 인터넷에서 소위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잘못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도 본인들이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볼 수 있는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로 교회가 하나로 정해졌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수없이 많았던 예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 행태,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생각해 보는 또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많은 칼럼들과 많은 기사들을 보면 이 비대면 예배, 소위 말하는 인터넷과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고 오히려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교회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매우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이건 또 누구와 예배하건 간에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목회자 또 교육자의 도움을 받고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고 또 그런 인터넷과 각종 비대면 예배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를 또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은 아닌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을 때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